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되는 무능하고 연약한 죄인임을 알게 되는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싸매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고 나를 붙들어주시는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먹여주시고 우리 심령이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된 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음성에 주의 말씀에 우리 마음문을 열고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심령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보는 자와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말씀을 깨닫는 자가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게 해 주옵시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이전과 같지 않게 해주시고 전에 행하던 삶과 다른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시편 119편 67절에서 7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서 7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은혜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보다 승하니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고난과 함께 오는 축복. 고난과 함께 오는 축복.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졌고요. 또 돈이 있는 사람, 자본이 있는 사람, 또 기회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더 돈을 많이 모으고 자기만 많이 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에게 그 부를 물려주려고 집을 사주고 주식을 물려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금수저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내가 흙수저로 태어났다. 그게 인생의 한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분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금수저입니까? 흙수저입니까? 여러분 과연 금수저가 흙수저가 우리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다들 금수저 정말 부모를 잘 만나서 부잣집에 태어나서 아무 어려움 겪지 않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한켠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치 않는 부모를 내가 원하는 부모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닌 문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실은 그럼 부자도 인생의 고난이 있고요.
가난한 사람도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 근심과 염려, 걱정거리가 있고요. 가난한 사람대로 인생에 그런 짐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 이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 다른 말로 고난이라고 하죠. 그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그런 상황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들, 부모님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이혼하고, 또 그런 가정에 태어나서 또 할머니에게 또 외갓댁에 맡겨져서 길러지고, 그러면서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사는 그런 사람들, 폭력적인 그런 부모 밑에, 또 술로 도박으로 가정을 돌아보지 않고 가정을 방치해 놓고 그렇게 자식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렇게 관심 갖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녀가 어려움을 겪고 소외감을 느끼고, 또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해 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사는 그런 상실감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이 있잖아요. 건강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보면 갑자기 암이라고 하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을 듣고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식을 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행복한 꿈을 안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장애를 가지고, 발달 장애를 가지고 그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뒤떨어지고 또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할 때 그것을 보는 부모나 가족들의 아픔 또한, 여러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아픔을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입니다. 우리가 다 손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 세상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인생을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내가 피하고 싶고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고난을 피하려고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을 회피해볼까, 넘어가볼까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찾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사람이요, 그 현실을 부정해버립니다. 친구를 만나서 자기의 고민을 얘기를 하고, 또 술로, 또 다른 인생의 취미나 인생의 재미난 것들을 찾으면서 내가 닥치고 있는, 내가 맞닥뜨린 그 인생의 고난을 잊어버리려고, 현실을 부정해보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우리 인생의 고난은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가 다른 방법과 다른 탈출구를 찾아봐도 인생의 고난은 여전히 나에게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언제 끝날지, 이 어려움이 언제 나에게서 지나갈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은요,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이성과 생각과 전혀 다른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119편의 저자인 다윗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을 말씀하면서 그 고난 당한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래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구를 만나서 당신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좋습니까? 그 고난이 당신에게 좋은 것인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까? 생각하면 누가 그게 싫다고 하죠. 좋다고 하는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나한테 유익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다윗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고난을 전혀 당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다윗이 얻지 못한 것, 깨닫지 못한 것, 또 다윗이 이루지 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다윗이 깨닫는 것이 있었고요. 고난을 당하고 나서 보니까 그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교만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어려움을 만나보지 않으면요 자기는 항상 잘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는 괜찮은 줄 알아요. 나는 착하고 나는 선하고 나는 바른 줄 알아요. 그런데 고난을 만나고 겪어보면 아니구나. 사람이 고난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해보면 밑바닥에서 인간의 그 본성이 드러나요. 좀 여유가 있고 괜찮을 때는요 다른 사람한테 넉넉하고 너그럽고 이런 사람이요 자기 삶이 팍팍해지고 자기 삶이 어려워지면요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깍쟁이가 되고 다른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일도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고, 인간의 밑바닥에 있는 본성이요 죄인의 본성이 그때서야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이 고난을 당해서 자기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릇 가고 있었구나, 내가 그릇 행하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 말하고 잘못 행하고 잘못 생각하고 살았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다윗만 그렇습니까? 요셉은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로, 라헬의 첫 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그런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아빠가 특별히 그렇게 지어서 입혀준 옷을 입으면서 자기 형들과 자기가 형들보다 더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사는 것 때문에 형들을 무시하고 형들의 허물과 죄를 아버지한테 다 가서 고에 바치고 고자질하고, 요셉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어느 날 꿈을 꾸고 그 꿈을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그때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도 별로 이 11째 요셉을 달가워하지 않던 형들이요 요셉을요 그때부터 눈의 가시처럼 여깁니다. 열한 볕단이 자기 볕단을 향해서 절을 한 그 꿈을 꾼 것을 형들한테 얘기하면서 뭐야 우리가 다 너한테 절하고 무릎 꿇는다고? 형들이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을 향해서 절을 한대요. 뭐야 그럼 엄마 아빠까지 너한테 다 절을 한다고? 엎드린다고? 이런 모든 그런 형제들이 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이 요셉이 그 형들의 미움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가는 그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돼서 거기서 이제 고난의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노예로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거기에 떨어져서 부잣집의 귀한 아들로 도련님으로 살던 인생이 이제 하루아침에 노예 생활로 이제는 평생 그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벗어날 수 없는 노예로 그렇게 평생을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탈출하고 싶어도 탈출할 수 없는 노예 생활을 시작하는데 그 고난이 얼마나 막심합니까? 여러분 요셉이 그런 고난을 받을 때 뭘 생각했을까요? 그런 고난을 받고 나면 내가 그때 형들한테 너무했구나,
왜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한테 가서 다 고자질하고 다 일러바쳤을까? 그리고 그 혈혈단신 혼자 그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버려진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요셉이 의지할 곳이라고는,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에게 들었던 하나님,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할아버지의 인생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는 것 밖에는 이 요셉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 밖에는 요셉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고난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엎친 데 덮치고요, 설상가상. 자기는 충성을 다해서 섬겼던 보디발이 자기 말을 안 믿고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자기 이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노예에서도 이제는 더 심한 그 죄인이 완전히 지하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그 인생을 삽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보디발의 집에서 그 많은 큰 식구들을, 그 재산을, 그 토지를 어떻게 경영하고 어떻게 다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걸 다 배우고요. 그리고 그 감옥에 가서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높은 고위직의 그 재상들을 거기서 다 섬기면서, 그리고 그 감옥에서 감옥의 업무를 다 맡아서 보면서 그가 애굽에서 겪는 행정 업무를, 앞으로 준비해야 될 행정 업무를 다 겪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고위직 인사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대해야 되는지 모든 그 체계를 다 배웁니다. 하나님 그런 준비를 다 시키신 이후에 그 다음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겪게 하시고 자기의 가족들 70명의 그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을 애굽에 내려오게 해서 거기서 그 흉년의 때를 다 지나게 하고 모든 그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고 보호하는 일을 이 요셉을 통해서 감당하게 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사람들, 그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그 흉년에서 다 생명을 보호받고 건진받는 그런 일을 요셉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요. 바로가 요셉에게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자 이 자리뿐이나 이 애굽에서 네 말 명령이 없이는 아무 수족을 놀릴 사람이 아무도 없다. 네가 이 모든 애굽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맡아서 네가 그것을 관리해라. 그런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십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 보디발이 보고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간수장이 보고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가 보고 인정해서 이제 그를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리에 올리십니다. 고난과 함께 그 모든 축복들이 따라온다는 것을 여러분 고난을 받는 그 상황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겪습니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했던 다윗도 여러분 자기 형제 8형제 중에서 마지막 말째 막내로 태어나서 그 형들에게 자기를 인정받지 못했어요. 부모가 이 말째 아들을 주목해서 그를 주목하고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집안에 무슨 대소사 무슨 일이 있으면 형들이 다 이 막내한테 혼자 너 이 양 맡아서 네가 돌봐라. 그리고 자기들끼리 놀러가고 자기들끼리 먹을 거 먹고 왕으로 예선하는 자리에 사무엘이 네 아들들이 다냐? 그렇게 얘기할 때 7명의 아들은 그 자리에 다 나왔지만 초대를 받고 아버지가 다 불러 모았지만 이 말째 아들 다윗은요 들에서 혼자서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여러분 들에서 혼자서 양을 지킨다는 것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어린 소년이 양을 혼자 돌보는 일이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사자나 곰이 양 새끼를 늑대가 이리가 와서 움키고
그러면서 그걸 지키다가 이 목자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그런 위험한 일을 혼자 이 소년이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소년 다윗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습니다. 자기를 도와줄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기 형이나 자기 부모를 기대하고 도움을 바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각자의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을 진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서 찾고 만나면서 내가 전에 잘못 살았구나, 그릇 행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례와 법도를, 하나님의 계명을 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그 다윗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높은 산성이고 너의 피할 바위고 내가 너의 그늘이 돼서 너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늘 붙잡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요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들려줬던 말씀, 할아버지가 들려줬던 그 말씀들이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들려줬던 말씀, 그런 말씀들이요 이제는 내 말씀이 되고요, 그 조상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순종이 되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이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이고 찬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고난의 시간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언제 은혜를 받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을 때, 그리고 그 고난의 끝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을 신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개념이 두 가지죠. 하나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기시는 구원, 그것이 첫 번째 구원이고요. 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그 문제에서 빼내주시고 어려움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 모든 일들에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에요. 저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런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들을 만날 때가 있더라고요. 가정을 돌아보지 않는 그 아버지 밑에서 살면서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원망과 불평으로 아버지를 미워하고 살던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아버지를 통해서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내 마음이 이 세상에 소망이 없구나,
그걸 내가 깨닫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두 아이를 낳아서 둘째 아이가 혈우병인 것을 깨닫게 됐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어떻게 그 아이의 평생을 길러야 될까? 저 아이를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길러야 될까? 온전하게 기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크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나에게 몰려올 때 그때 주님이요 제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같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요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고 우리 아이를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저희 아이처럼 기도를 그렇게 많이 받고 많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사람들이요 지금도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저희 아이에 대해서 항상 물어봐요.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고요 지금도 물어보고 관심 갖고 그리고요 그 어려운 그 아이를 기르면서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기를 수가 없어요. 아이가 기저귀를 차고 아장아장 걷다가 아이들이니까 제대로 걸음이 시원찮잖아요. 탁 털썩 주저앉으면서 엉덩방아를 찢는데 그때마다 저희 부부의 마음이요 쿵 하고 내려앉아요. 왜냐면 엉덩이 주저앉기만 해도 엉덩이에서 출혈이 나요. 아내가 부풀어 올라가고 엉덩이가 그렇게 멍들 시커멓게 옵니다. 그럼 병원으로 또 달려가서 응급실 가서 주사 맞아요. 한 번은 아이가 베란다를 얘가 개구장이고요 몸이 가벼워갖고 얼마나 아주 그냥 잘 돌아다니고 잘 뛰어다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부딪혀갖고 멍들고 또 여기 부딪혀서 멍들고 막 그런데 얘가 베란다에 가갖고 까불까불하고 막 뛰다가 갑자기 미끄러져갖고 몸이 공중을 붕 뜬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거실에서 그 아이를 보면서 달려가서 걔를 받을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 베란다 바닥이 타일 바닥이잖아요. 걔가 붕 떠갖고 머리부터 떨어지는데 눈앞에 아찔한 거예요. 그냥 주의할 시간도 없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게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요 천사를 통해서 받아주시는데 아이가 몸을 웅크려서 대구르르 굴르는 거예요. 낙법을 배운 아이가 아닌데 와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저 아이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내가 기르는 게 아니고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인생을 살면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겪게 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깨닫게 하시고 나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두 아이가 병원에 입원을 해 있을 때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새벽에 기도할 때 저를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눈동자와 같이 그 사랑하신 자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길, 그 하나님의 눈동자, 눈빛이 저와 우리 아이들에게 쏟아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눈빛이 의식이 되는 순간에 제가 그 앞에 엎드려져서 나보다도 우리 아이들을 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지만 무능력한 아빠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마음에 확신이 드는데요. 그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서 그 아이들을 담당 의사 선생님이 와서 회진을 돌면서 아이들을 체크를 해보더니 아이들 증상이 다 호전됐고 좋아져서 오늘 퇴원해도 되겠다. 그 밤에 열이 펄펄 끓고 그 폐렴이 돼서 애들이 숨쉬기도 힘들고 가래가 끓고 막 두 아이가 난리가 났었는데 그 아이들이요 증상이 다 싹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어려움과 고난들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나를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능히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고난을 당할 때마다 경험을 하니까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내게 얻어지는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 때문에 짜증 부리고 화를 내고 괜히 그 화난 거를 아내한테 막 말을 쏘아붙이고 자식한테 막 쏟아내고 남편한테 막 바가지 긁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를 삼으라고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 자체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탓을 돌리고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고난은 반드시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가난이 때로는 복입니다. 부유해서 배에 기름이 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이 다윗도 오늘 말씀처럼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럼 우리 마음에 살이 찌고 우리 영혼에 살이 찌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들에게 진짜 부족한 것이 하나님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겉으로는 부자고 부유하고 세상적으로 부족한 게 없는데 진짜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찾지 않으니까. 그러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으로는요 곤고하고요, 영적으로는요 가난하고요, 영적으로는 가련한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가난한 집도요 천국이 돼요. 천국.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안에 예수를 믿으니까 내 마음이 심령이 천국이 돼요. 하늘나라가 내 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집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집이 천국이 되고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보다 보니까 다른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은 나처럼 이런 어려움과 고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있나? 나처럼 이 천국을 살고 있나? 저 사람 예수 믿나? 구원 받았나? 천국 가나? 이게요, 사람을 만나면 제일 큰 관심사, 제일 큰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 고난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나는 모르니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다 모르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왜? 딱 하나 아는 거,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그 열매와 결과가 안 보여도 여러분 잠깐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는
그래서 그때 그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그 고난을 나에게 주셨구나. 여러분, 그런 깨달음이 하나님의 뜻이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율례를 뜻을 배우게 된 다윗의 고백입니다.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금보다 은보다 돈보다 세상 재물보다 물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더 소중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명기 8장에 보면 광야에서 그 광야의 40년의 길을 걷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물이 없고 간절한 땅, 농사도 짓지 못하는 땅, 하나님이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광야에 살면서 자기들의 완악하고 목이 곧은 자기들의 그 완악한 신념을 깨뜨리고 회개하고, 그래서 그 출애굽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엎드려서 죽고, 출애굽 2세대 20세 이하로 그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완고하고 교만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결국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의 인생길을 다닐지라도 날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를 지키시고 만나로 때로는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우리 영혼에 우리 인생의 생수를 먹게 하시고 인생의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서 고난을 유익이라고 믿고 그 고난 후에 고난과 함께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어둡고 내 지혜가 짧고 미련해서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고난이 왜 나에게 주셨는지 알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고난과 함께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일어나셔서 찬송 88장하고 헌금기도와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계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에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까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결을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